오늘은 창세기 10장을 넘어서서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는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의 큰 영향력이요 파괴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인 그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참된 우리의 능력과 참된 우리의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에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위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중심의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성공을 향해 다른 박질을 치고 돈을 향해 다른 박질을 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행복이 또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자각이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더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의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죄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폭주기관차처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자유의지를 위임받은 자이니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권리를 막 사용하지 말고 권리를 초월해서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그 권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너의 권리를 사용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적 통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에 왕을 세우는 왕정 체제를 통해서 그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이지만 이 절대 권력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력을 이양하시고 권리를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것과 같지만 너에게 그 권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살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면 인류 역사 속에서 왕들은 분명 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권력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변질이 되니까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면 나에게 있는 이 권력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낼 거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곧 신이다가 되고 인류 역사 속에 절대 군주들의 제국주의의 군주들의 왕들의 공통점이 그것 아닙니까? 짐이 곧 법이요 내가 곧 신이.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신인이 개 돼지 같은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다. 이것이 또 민간에는 미신으로 퍼져버린 것 같아요. 분명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데 미신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믿음의 대수가 흘러가도 이 미신적인 영향력이 꽤 큽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놀랍죠. 어렸을 때 무당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멈칫한다는 것, 그 말이 생각입니다. 강력하죠. 안 보러 가셨던 분들 없으시죠? 목회자들끼리 농담인데 그분의 고백일 수도 있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를 딱 끼어들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로 비상 깜빡이를 켜잖아요. 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딱 3번만 해야 된대요. 교회 차는. 왜요? 그랬더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네, 미신적인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전에 어떤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왼쪽 발부터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른쪽 발부터 올라가면 재수가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걸음을 걷는데 15번을 걸어요. 14번 걸으면 13번 걸으면 16번 걸으면 이게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이 미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장례가 생겼어요. 옛날 미신적인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사람은 장례식에 가지 마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축복하고, 혹시 그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미신에 사로잡힌 거나 어떤 강박증에 사로잡힌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변질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2절 말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절 서로 말하되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데 이들이 성을 어떻게 쌓느냐? 벽돌을 만들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햇볕에 말리면 이제 벽돌이 되죠. 그런데 집을 짓는 거나 단단한 건물을 짓는 데에는 이렇게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햇빛에 말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과 탑을 쌓잖아요. 성과 탑을 쌓는데 햇볕에 말리는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상상해 보면 처음에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햇볕에다가 말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쌓다 보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짓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와르르 무너져 버려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 벽돌을 어떻게 하죠? 예? 견고히 굽죠. 불에 구워요. 단단한, 돌보다 더 단단한 게 되도록 불에 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또 사건과 사람들이 죽어나감과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 누가 그러셨죠? 만리장성 가봤냐고. 그러면서 만리장성을 쌓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제국이 세워지면 그냥 평화롭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위임받은 절대 권력자가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탈취하고 생명을 빼앗고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면서 성이라고 하는 게 세워져 가요. 그리고 벽돌을, 구운 벽돌을 놓고 그 위에 진흙을 바르고, 벽돌을 놓고 진흙을 놓고 바르고, 벽돌을 놓고 진흙을 바르고 제법 쭉 올라가다가 이번에도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역청 대신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역청을 놓죠. 여러분, 이 한 말씀 속에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인간의 위대함과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마침내 그 문제를 발전의 계기로 삼는 인간의 위대함이 이 한 절 말씀 속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것들을 사용하니까 폭주기관차가 됩니다. 200km 나가는 자동차를 몰고 나갔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더 겸손하고 더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절대 권력자가 전혀 사람들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자, 이에 그들이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의 동그라미를 하시고 창세기 10장 8절로 11절 이렇게 적어 놓고, 이 그들이 누구냐? 창세기 10장 18절입니다.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로 11절. 자, 셈함 야벳, 노아의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던 둘째 아들 함의 족보 가운데에 부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습니다. 창세기를 1장부터 주의 있게 보신 분들은 니므롯 앞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용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앞에 있었던 니므롯들은 홍수로 인하여서 전부 없어져 버렸죠. 다시 니므롯이 생겨나. 여러분 놀랍죠? 잡초를 싹 제거했는데 또 언제 잡초가 이렇게 쏙쏙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셨고 노아의 자녀를 통해서 사람들이 땅에 번성해져 가는데 또다시 죄가 온 땅을 가득하게 됐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은 용사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은 니므롯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노아 사건 이후의 첫 용사.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그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압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탈취하는 자, 압제하는 자,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는 채소만 먹지 말고 육식도 먹어라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피채 먹지 말아라. 사람의 피를 흘리면 너도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피의 대가를 받게 된다.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권력을,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죠. 노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지 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피를 묻겠다라고 하셨는데 죽여보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안 죽어. 그 다음날 둘을 죽이네? 그래도 안 죽어. 20명 죽였네? 그래도 안 죽어. 200명 죽였네? 그래도 안 죽어. 그래서 점점 더 악행하게 되는 9절 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말은 굉장히 이렇게 잘라보면 좋은 말 같은데 이 원어로 보면 여호와를 대항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보란 듯이 악을 행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용감한 사냥꾼, 인간 사냥꾼입니다. 인간 사냥꾼.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10절. 자, 그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형성된 절대 권력자가 되죠.
그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시날 땅의 바벨. 다시 11장으로 오셔서 11장 3절. 11장 2절인가요? 2절부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로 가죠? 시날 평지.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10장 8절로 11절에 있는 함의 자손 니므롯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종의 영성으로 살지 마시고 청지기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청지기의 영성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우리 몸의 주인이 나라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몸에 아프면 그것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우리 몸의,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다른 육체를 가진 우리의 자녀가 어찌 우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청지기의 영성을 허락하셔서 충성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능력을 드러내되 겸손하게 하옵소서. 청지기의 영성을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육체를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청지기의 영성을 가지고 충성하되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하나님 변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위임받은 자로서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육체의 아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내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연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주님,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황종 직분자들, 또 새로 임직을 받은 이들, 하나님 첫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참 삶의 주인이시니 내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으로 보신 이가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중심을 잡게 하시고
중심을 잡은 자로서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중심적 삶을 살도록 나를 항존직분자로 불러주셨고 장로로, 안교집사로, 권사님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임직받은 모든 빈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불꽃을 던져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불꽃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들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신영현 선교사님, 리또 전사님, 내일 저녁에 출국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 부부를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하며 위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며 주셨던 말씀처럼 일상의 삶에서 또 충성하는 자로 살아갈 터인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섬기는 하나님 이들을 통해 리토 전사님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세상의 복받은 자들로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들이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확산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늘길을 여시고 땅의 길을 여시고 물의 길을 열어주셔서 입국과 출국에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동행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충성하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함 속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주께서 필리핀을 사랑하셨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사 그 땅을 품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목회자의 가정으로 세우신 신영인 선교사님 부부와 그의 사역과 여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